시간 전시간 내용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대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제비 뽑기를 앞둔 상태에서 왕의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의 뜻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지요. 사람들이 사울을 보니 그의 키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사울의 큰 키에 반해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이요.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지만 그 중에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며 사울을 무시합니다. 사울이 멸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왕이 되었지만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100%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아직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동쪽 장인 길앗 야베스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길앗 지역 사람들이 바로 항복해버립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요. 자, 11장 1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력 중에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서쪽에 위치해 있었다면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암몬이 있고, 또 저쪽 서쪽에 블레셋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당시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동쪽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종 괴롭혀 왔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잠언 21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다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볼 때는요, 정말 큰 일이고 큰 난리가 났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그 핵무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무기가, 그 지도자, 어떤 나라는 독재자, 그 독재자의 그 손가락, 그 버튼에 좌우된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독재자가 기분이 안 좋아서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독재자의 손가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따라 하지만 그 자유의지마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모든 걸 다 여러분 조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보면
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대적자들을 동원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암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암몬의 침략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제대로 인정받게 돼요. 자,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길앗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바로 항복해 버렸습니다. 조공을 바치며 나하스를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요? 문제는요, 그 예상과 달리 나하스가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야 평화 조약을 맺겠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을 빼. 그리고 나에게 조공을 바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이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쪽 눈. 네. 전쟁을 할 때는 방패를 들고 또 오른손에 무기를 들잖아요. 근데 방패는 왼쪽 눈에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대부분 오른잡이가 많잖아요. 오른손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른쪽 눈을 가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싸그리 다 모두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조공만 바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을 딱 지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쳐들어와서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조공을 바치래요. 그럼 살려준대요. 실제로 우리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두렵죠.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면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찾고 부르시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날 찾으면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성경 전반에 그 언약이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도 그 언약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죠. 그 여러분 역사 전반에 성경 전체에 쭉 다 흘러요.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서로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와 너희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암몬 나하스 위협으로 두려워 떨던 야베스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자, 3절 말씀이요.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람을 보내 돔의 손길을 구한다는 거죠. 참 다행인 것은요, 나하스가 야베스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온다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니까 너희들 문제없어.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나하스의 교만의 결과지만 나하스의 결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극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뒤엎는 전쟁의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그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돼요. 예상을 못했대요. 너무나 안 좋으니까. 인천 상륙작전 할 거라 예상을 못했대요. 왜? 너무나 거기가 이렇게 하기에 조건이 안 좋대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전쟁, 그런 작전이었대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승리할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이. 다 이 배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 작전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할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요, 악한 자의 교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지금 야베스 장로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큰 위기 상황인데 사울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왜죠? 사울이 아직 전 영토를 다스리는 왕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령들을 통해 이 소식이 결국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의 삶은 과거와 변화가 없습니다. 고향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으로 뽑혔잖아요. 그런데 왜 농사를 짓고 있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뒤에는 점점 변질됐지만 초창기 사울은 정말 괜찮았어요.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농사를 짓고 있죠? 왕이 된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많은 종류의 지혜가 있지만 사람이 그 때를 잘 맞추는 것처럼 큰 지혜가 없습니다. 그 때를 잘 맞추는 것,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그 때를 잘 맞추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잘 맞추셔야 돼요. 때를.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지금 말하면 안 받아들여도 잠시 뒤에 말하면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네. 모든 것들이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잘 맞춰야 돼요. 때를. 모든 것이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참 간단한 말씀이죠. 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때만 잘 맞춰도 사람이 어떤 일들을 여러분 얼마나 쉽게 풀어나가나 몰라요. 때를 잘못 맞추면 큰 어려움 당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옮길 때도 때가 있어요. 때로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게 되잖아요. 네. 제 조카도 이제 조카가 수도권 지역에 직장을 구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객지생활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가 별로 고생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괜찮은 데 됐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아무튼 그만두고 또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철저히 준비를 했고 취업을요. 그런데 또 아무튼 기회가 돼서 또 전주에 또 괜찮은데 누구나 들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 때가 있어요. 때가. 네. 또 우리가 어떤 이사를 갈 때도 때가 있죠. 네. 지금 가면 좋은데 또 뒤에 가면 잘 안 되고, 아니면 또 뒤에 가라는데 지금 미리 해서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 때를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죠. 물론 내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적절한 때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도
또한 지혜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던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가 된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사실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사울이 크게 노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지요. 6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크게 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분노는 어떤 분노인가요?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크게 노했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데 크게 노하지? 이 노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의 분노예요. 아므란 나하스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죠.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거룩한 분노를 막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죠? 잠잠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던 것을 꾹 참았던 사울이 하나님이 모욕당하자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설령 내가 모욕당한 것은 참고 견딜지라도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욕당한 것은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모욕당하면 그냥 못 견뎌야죠. 자존심 상해서 잠 못 자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전혀 괜찮아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욕당하는 거 좀 참고 견딜 수 있거든요. 내가 좀 무시당하는 거 좀 참고, 나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 문제는 나만 괜찮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면 우리가 막 속에서 여러분 불편해야 돼.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마음이 애통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지?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그래야 우리가 그럼 정상이거든요.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요. 시작.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자신의 소를 도망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낸 것은요, 이 암몬의 침략을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은 사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움직이라는 거죠. 그 감동을 따라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서서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과거 소심했던 사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어떻게 했죠? 두렵고 부끄러워 진 보따리 사이로 숨었습니다. 소심했던 사울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내가 변해야지 해서 노력해서 변하는 경우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정말 드물어요, 진짜. 주변에서 혹시 그런 사람 보셨나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사람이? 그런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거의 없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인생 한 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쭉 따라가면 사람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기회로 작용해요. 어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하나님 날 부르시고요.
어떤 또 비전이 있을 때,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어떤 소망이 있을 때 그걸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시죠. 사람마다 상황은 다양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어떤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내 비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그 상황을 통해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변화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따라갈 때 정말 쉽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 선지자를 쓸 때 선지자를 부르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평범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보냈잖아요. 또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평범했어요.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부르기 전까지 평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니까 그 상황들을 통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듣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은 나쁜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어떨까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던 아니면 강단의 선포된 말씀을 듣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꽂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꽂히니까. 거룩한 두려움이죠. 이 세상의 두려움이요,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불안과 공포로, 염려로.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그 거룩한 두려움은요,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어 마침내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이 베세기에서 모인 병사들 세어보니 총 33만 명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상당히 많은 수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없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잘 훈련된 정규 병사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주변 나라들은 이미 왕의 제도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 나라들에 비해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예된 군사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승부하면 이방 민족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부족합니까? 왜 저는 약합니까? 왜 저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 구하자면 안 되는 상황,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사사기 역사 그걸 말해주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 더 은혜고 복입니다. 때로 그래서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들 보기에 목회자라 괜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저 약함을 알아요. 저 약함을. 제가 여러분 어떤 거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한 시간도 집중을 못해요. 제대로. 막 이렇게 생각들이 잡념이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 시간도 제대로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몰라요. 한 4일은 꼬박 집중해야 되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래야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4일을 꼬박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한 시간도 제대로 집중 못하는 제가 어떻게 4일을 집중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그 약함이 이렇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은혜죠 그게. 객관적인 전력이 약한 상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면전보다 기습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이요. 자,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돌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의 백성들을 3대로 나누어 공격한 것은요 훌륭한 협공작전이었습니다. 이 병법은요 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모조리 섬멸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이 마치 숙련된 장수처럼 백전노장의 장수처럼 훌륭한 방법으로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암몬 사람들은요 새벽에 공격을 당했잖아요. 교만과 자만심을 방심했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었는가 봐요. 깊이 자고 있는 새벽에 갑자기 협공을 당하니 제대로 반격할 수 없습니다. 모조리 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도자의 능력은 그 결과로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로 인정돼요. 지도자의 능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왕을 요구하기 참 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정 체제가 훌륭하고 사울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소집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 담대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백성들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협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전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니 어떻게 농부의 머리에서 이토록 훌륭한 전략이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는요 사람들의 네 눈에는 사울만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사울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배후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런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잘못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말하자면 평범했던 사울을 비범하게 쓰신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때로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느껴야지 사람을 위대하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한 치 앞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예요. 100번 잘했잖아요. 그러면 101번은 잘못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요새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슈퍼컴퓨터가. 근데 그 슈퍼컴퓨터가 기상 예보가 여러분 들어맞습니까? 들어맞나요? 잘 들어맞나요? 잘 들어맞을 때보다 안 맞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는 되지만 안 맞잖아요. 어제 밤에도 일기예보 비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새벽에 비 왔거든요. 새벽에 비 왔어요. 그 전에 비 안 온다고 했는데. 사람은 한 치 앞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로 예측을 해도 맞지가 않잖아요. 일계교가. 그래서요, 불완전한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 후회할 사건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믿고 의지했다가요,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사람 믿고 의지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전쟁의 승리로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자 사람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이요. 시작.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이 죽어 마땅한 잘못을 한 것은 맞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놓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제안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 이 제안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이 너무 훌륭해서 승리했다는 그 마음에서, 사울을 대단하게 보는 그 마음에서 이 제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사울에게 이런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무시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옳다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이 제안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을 어떤 동기에서 제안을 했느냐. 암몬 자손들이 짓밟히고 능멸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고백이 없잖아요. 하나님 하셨다는 고백이 없잖아요. 사울만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왕을 요구한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자는 이 제안에 대해 사울이 답변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감정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관용을. 굉장히 지혜롭게 한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이 초기에는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타고난 성품은요, 너그럽고 겸손했지만 권력의 맛을 누리자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참 그게 안타깝죠. 권력의 자리에 가기 전에는 참 괜찮았던 사람인데 권력의 맛을 누리면서 그가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켜봅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참 잘할 줄 아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 감사의 마음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하셨다는 그 마음. 그래서 사울이 왕권에 집착하다가 다윗을 질투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윗을 질투해서 평생 다윗을 보복하는데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출발은 좋았지만 뒤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 뒤틀려 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건과 문제 그 자체에 파묻혀 버립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사건과 문제 자체에 파묻혀 버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태도를 취하죠? 사건과 문제에 파묻히기보다 그 사건과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경에서는 볼 때 암몬의 침략 사건은 큰 불행이잖아요. 큰 불행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사건은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움 당한 것들을 그때는 참 괴로웠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그때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그 사건을 통해 이런 뜻이 내포된 거예요. 왕정 체제나 사울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들이 인간은 왕을 요구하며 나를 배반했지만 이것 때문에 변한 것은 없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와 너희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설령 너희들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요동치고 큰 난리가 나는 것 같을 때에도 설령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왔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의 현장에 바로 오늘 여러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파란만장의 삶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 인생 말년을 고백한 다윗의 기도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